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사기 9장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만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 읽고 여러분들 안 읽겠어서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되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골육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의 형제라 하고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아들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오늘은 이 사사기 14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이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에 중요한 그 주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누가 내 왕이냐 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왕이냐 하는 겁니다. 사사기에 보시면 하나님을 왕으로 삼았을 때는 굉장히 평안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왕 삼지 않고 사람을 왕을 삼는다든지 아니면 우상을 섬긴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제 사사기의 그 고통과 어려움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 사사기 읽어보면 알아요. 사사기 읽어보시면 알아요. 하나님이 내 왕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 같은 경우는 지금 기드온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기드온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왕 삼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했어요. 그래서 승리하는 겁니다. 300명이 나가서 13만 5천 명을 쳐서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드디어 자기가 왕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아비멜렉이에요. 아비멜렉의 아비가 누구냐 하면 기드온이에요. 기드온의 아들이 기드온이 죽고 나니까 이제 지가 왕 되겠다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비극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왕 삼으면 우리의 삶에 반드시 비극이 찾아옵니다. 오늘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이 기대하는 왕이 있으시죠? 지금 내일이면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이든 한 4년 겪어봤지 않습니까? 미국이 어떻게 되는지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미국이 이제 트럼프를 선택했습니다. 이 트럼프가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별로 기대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근데 나는 다른 건 모르겠고 나는 LGBTQ 이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게이, 남자가 여자로가 되어서 하고 이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런 걸 할 수 있는 힘이 이 사람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왕이라는 것은요, 꼭 정치적인 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같이 이렇게 정치 체제가 없던 때니까 이 왕은 뭘 말하냐면 나를 책임져 주는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대부분 왕 아니면 내가 의지하는 사람 하면 두 가지 기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나의 필요를 아는 관심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나의 필요를 아는 관심. 두 번째는 그러면 나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능력이 있냐 하는 거예요. 관심과 능력이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대통령에게 이런 걸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근데 옛날에는 왕은 이런 걸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사람들의 관심이 뭔지, 근데 사람들의 능력이 뭔지. 그런데 이것을 실제로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왕이 이런 걸 해줄까요? 안 해줍니다. 우리가 어릴 때 우리 부모님 같으면 해줄 수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모님들은 웬만하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능력을 발휘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이미 다 커려버렸어요. 부모님들은 다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부모가 되었어요.
누가 나에게 관심을 가집니까? 자식들이 우리에게 관심을 갖습니까? 안 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능력을 누가 우리에게 발해 주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고 하면요, 외로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내 왕 삼는다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자, 왜냐하면 시편 29편 1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 자정하셨으며, 홍수 때, 위기 때 하나님이 왕좌에 좌정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홍수가 나고 불이 나고, 지금 여기 불 났지 않습니까? 개빈 뉴섬,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홍수가 났습니다. 불이 났습니다. 자연재해가 났는데 하나님께서 왕좌에 좌정하고 계세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거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이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은 왕좌에 앉으셔서 너희들이 나를 한번 섬겨봐라 하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은 왕좌에 앉으셔서 자기의 백성의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내 왕 삼아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예, 다른 것 왕 삼으시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내 왕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돈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근데 그것들이 나한테 실제로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이번에 불났지 않습니까? 불났는데 거기에 엄청난 부자들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다 타버렸잖아요.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개빈 뉴섬의 집이 거기 있다고 개빈 뉴섬의 집만 피해 가겠습니까? 그런 거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능력도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리석은 게 사람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사람이 스스로 내가 왕 되겠다고 나온 사람이 있죠. 그게 아비멜렉이죠. 이 아비멜렉이 어떻게 왕이 되는지를 한번 보세요. 먼저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여룹바알은 기드온을 말하는 겁니다.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으로 갔어요. 세겜이 어디냐 하면 자기 어머니의 고향이에요. 세겜에 갔어요.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에게 이제 외가 쪽 사람들을 만나는 거죠. 왜냐하면 친가 쪽에서는 전부 자기들이 왕 된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외가 쪽에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더 나으냐? 여기서 70명이라는 것은 자기들의 배다른 형제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70명은요,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왕 되려고 하지 않아요. 기드온이 나는 왕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다. 그리고 고향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에게 교육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아들들 70명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지 우리가 무슨 왕이냐, 이걸 철저하게 배운 거예요. 그래 왕 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 아비멜렉 혼자 왕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을 선동하는 겁니다. 70명이 왕이 되기는 게 낫겠냐, 아니면 나 혼자 왕이 되기는 게 낫겠냐, 한 명이 낫지 않냐, 그리고 나는 너와 골육이라, 사람들을 선동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요. 와, 이거 우리 형제네, 우리의 왕이 된단다, 얘 물을 밀어주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바알브릿, 그 동네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브릿이라고 하는 신전을 짓고 거기서 바알을 섬겼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신전에서 은 70개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는 거예요. 이 아비멜렉이 뭘 했냐면 그 돈 가지고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요즘 말로 하면요, 그 조폭들 있잖아요, 아니면 정치 깡패, 아니면 마피아, 이런 걸 돈 주고 샀다는 말이에요. 이 사람이 왜 샀을까요? 사서 자기 형제 70명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정적을 제거하는 거예요. 요즘하고 똑같습니다. 거짓 선동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서 그 사람들에게 돈을 받아다가 자기의 정적을 죽여버리고, 그리고 자기가 왕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예, 이게 벌써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이 똑같은 거예요.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악한 마귀에게 붙잡힌 사람들은 항상 똑같이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왕의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백성의 필요를 알겠습니까? 이렇게 왕되는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없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이 어떻게 왕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왕이 되셨습니까? 조폭을 샀습니까? 거짓 선동했습니까? 아니죠. 뭐 다른 거 다 빼고요. 창조하셨다 이런 거 다 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이 나게 하시고 이삭의 야곱이 나게 하시고 야곱에서 요셉이 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야곱의 가족 70명을 애굽으로 보내세요. 그리고 거기서 400년이 지나가죠. 그리고 그 70명이 200만이 되는 거예요. 200만, 250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출애굽시키시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을 베푸셨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베푸셨어요. 홍해를 지나가게 하셨어요. 아침에 만나를 주십니다. 저녁에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물 먹고 싶다면 바위에서 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40년간 하나님을 배반하고 버렸지만 그들을 40년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세요. 그때 그들의 옷도 닳지 않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정복도 사람들이 싸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에 정착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사사시대가 들어왔을 때 백성들이 범죄하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의 왕을 보내시죠. 근데 다시 돌아오면요, 그를 또 물리쳐 주십니다. 또 범죄하면 모압 왕을 보내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모압 왕 쫓아내 주십니다. 또 범죄하면 가나안의 왕을 오게 하십니다. 근데 회개하면 그들을 물리쳐 주시는 거예요. 또 범죄하면 미디안을 오게 하셨습니다. 근데 회개하면 300명이 13만 5천 명을 물리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분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필요도 아시고 능력도 있으신 그 하나님을 섬기며 사셔야죠. 아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왕으로 삼는다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자,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요담이라고 하는 막내 아들, 기드온의 막내 아들이 살아남게 하세요. 그래서 이 요담을 보내서 그 유명한 예언의 이야기를 하시게 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의 말을 들으시리라. 내 말 들어야 돼. 내 말 들어야 너희가 살아남을 수 있어. 요담을 통해서 세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그 유명한 나무 비유를 하시는 거죠.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을 위해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 여기서 나무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늘 왕을 구하지 않습니까? 기드온에게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감람나무에게 이르래, 너는 우리의 왕이 되라. 그랬더니 감람나무가 뭐라 그래요? 내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데 내가 이것을 버리고 사람들 위에 우쭐대는 것이 그게 뭐가 좋겠느냐? 이 감람나무가 누굽니까? 기드온을 말하는 거예요. 나 그거 못한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에 가서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무화과 나무도 나 그거 못한다. 포도나무에 갔더니 포도나무도 나 그거 못한다. 여기서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누굽니까? 70명의 기드온의 아들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 아버지가 하셨던 그 일을 아는 사람들은요, 우리는 절대 안 한다고 말하죠. 근데 마지막에 가시나무가 있는, 가시나무. 가시나무가 누구를 말하죠? 아비멜렉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와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그러니까 얘는요, 좋다고 그래요. 근데 그 대신에 만약에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불이 나서 너희들을 다 죽여버릴 거라고. 여러분,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내일 새벽에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이에 하나님께서 악령을 보내세요. 70명을 죽였잖아요.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둘 사이에 아비멜렉과 세겜 친척 관계입니다. 여기에 악령을 보냈더니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을 해버려요.
그랬더니 이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싹 다 죽여버려요. 그랬더니 그 중에 남아있는 사람 하나가 이 아비멜렉을 또 맷돌로 던져가지고요, 그의 머리를 깨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진짜 이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왕 삼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이 원래 뒤끝이 없으세요. 한번 딱 정하시면요, 그 다음에 말씀 안 하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왕을 달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이 두고 이야기하세요. 보세요. 이게 사무엘상 12장입니다. 사무엘상 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이제 그 사무엘의 아들들이 워낙 엉망이니까 이제 왕을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주세요. 주셨으면 끝나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상 12장에 와서 그것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세요. 보세요.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하니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아뢰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하나님이 뒤끝이 있으세요. 다른 건 말씀하지 않으세요. 한 번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왕 달라고 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참지 않으시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호세아에서 한 번 또 말씀하세요. 호세아. 한참 뒤입니다. 호세아는요. 보세요.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를 주소서 하였느니라. 또 이야기하시네. 또. 이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드러내는 거죠.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사울 줬습니다. 다윗을 달라고 다윗을 줬습니다. 그 이후로 솔로몬 계속 왕을 주시죠. 근데 왕을 주실 때마다 하나님이 분노하셨다고요. 진노하셨다고요. 그리고 그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패해버리시는 거예요. 진노하시며 패해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구할 때가 있잖아요. 사람을 믿을다든지 돈을 믿는다든지 내 지식을 믿는다든지 내 직업을 믿는다든지 내 젊음을 믿는다든지 내 지혜를 믿는다든지 그것을 믿고 그것을 붙잡고 살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진노하신다고요. 부들부들 떠신다고요. 여러분, 이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장난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는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왕 삼고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시는지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시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보세요. 하나님은 영원한 왕이십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게 구약이 아닙니다. 신약입니다. 신약인데 영원하신 왕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왕좌의 자리에서 내려오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이야기해서 왕을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신 적이 없다는 거죠.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사람들이 왕을 칭송하고 해도 하나님은 그 왕좌의 자리에서 한 번도 안 내려오셨어요. 영원히 하나님은 계속해서 왕이신 거예요. 영원하신 왕. 말라기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큰 임금이다. 나는 황제다. 온 세상을 창조하고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는 나는 큰 임금이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다. 나는 세상 모든 것의 왕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이 이 큰 임금 되신 하나님께 다 순종합니다.
날씨도 우주도 하다못해 동물 하나까지, 들에 피는 백합화 하나까지, 그리고 날아다니는 새 한 마리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다 순종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우리는 듣지 않습니다. 내가 주인이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의 백성들까지도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으니 예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그렇게 오셨어요. 그렇게 오셨다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여전히 왕이십니다. 보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왕의 후손이란 말이죠. 예수님도 왕으로 오셨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에 보시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호산나라는 말은 구원해 달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라고요? 다윗의 자손이여 왕이여 우리의 왕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의미로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우리의 왕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 3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천사가 찾아오죠.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린 양으로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어린 양으로 제사의 제물이 되시지만 우리 예수님은 여전히 세상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예,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기가 왕임을 세상에 보여주신 것도 있으셨어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려서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고쳐주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리스도다. 이분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메시아다. 이렇게 고백하니까요. 그 옆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저거 귀신 들린 거야.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걸 들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성령님과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에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했다는 말이죠. 여러분, 나라라는 것은 거기에 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왕이 없으면 나라가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왕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세, 하나님의 나라, 그의 권세가 임하니 귀신이 쫓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 권세가 임하니 그의 귀신이 쫓겨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그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앓는 자를 고치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 사람들이 어디를 가든지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예수님께서 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기 때문에 귀신도 떠나가고 병도 낫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임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나라가 임하시오며 넌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는 새벽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오른쪽 눈이 좋지 않았잖아요. 제가 얼마나 좋지 않았냐면요. 앞에 사람이 서 있으면 오른쪽 눈만 보면요. 형태만 보였어요. 눈, 코, 입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나빴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면 요거 한 번만 싹 훑어주시면 깨끗하게 보일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빼가지고 여기에 렌즈를 넣어주셨어요. 얼마나 잘 보이는지 몰라요. 제가 나빠지기 전에도 이 성경은 안 보였거든요. 노안이 와가지고. 근데 지금 이거 다 보여요. 나는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렌즈를 불어 넣어 주셨다. 난 좀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걱정이 있는 거예요. 왼쪽 눈이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오른쪽 눈 고쳐주시고 왼쪽 눈 나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아직 나빠지지 않았어요. 하나님 귀가 잘 들리게 해주세요. 제가 편도선이 없습니다. 제가 편도선이 너무 심해서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이거 잘라버렸어요. 알고 보니까 이게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편도선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편도선을 세워주셔서 면역력이 좋아지게 해주셔서 병들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세요. 혈압이 떨어지게 하시고 당뇨가 떨어지게 해주세요. 허리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왼쪽 발목에 힘이 없습니다. 왼쪽 발목 힘 생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미경 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셔서 오늘 행복하게 잘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어진이 오늘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셔서 오늘 건강하고 사고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어머니 한국에 계시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셔서 오늘 강건하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성수, 성은이, 에스더 내 동생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셔서 오늘 하루도 잘 지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왜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고 앓는 자를 고쳐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저는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우리가 교회 환자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하나님, 이 집사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셔서 암 떠나가게 해주세요. 이 집사님 지금 병원에 계십니다.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왜 안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이 내 왕 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세 가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왕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법이 되어서 내가 거기에 최대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는 거죠. 아멘? 예. 우리가 지금 40일 특세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집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마 현장에 나오시면 훨씬 더 말씀이 가깝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내 왕으로 모시고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새벽에 나왔습니다.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그 말씀을 내 법으로 알고 내가 오늘 하루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그러면 하나님, 나 오늘 이거 합니다.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지금 약합니다. 힘주세요. 하나님, 내가 아픕니다. 이 병 고쳐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지금 연약합니다.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이 하나님을 내 왕으로 모시지 않고 도대체 뭘 하나님의 아비멜렉 같은 사람 왕으로 모셔서 뭐 하시려고요?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셔야,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일 새벽에
이곳에서 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